할렐루야. 완연한 봄날입니다. 이제 바람이 부드럽게 변하고 새들의 노래소리도 더욱 즐겁게 제잘거립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고 하늘이 파란 모습을 보니 생동하는 봄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비치기에 그것을 증언하러 왔으며 비친 나를 알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결국 구원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육체를 가진 보통의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이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자인데 참 진리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비인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4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참 빛과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듣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정신을 차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번제물의 희생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의 행동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순종할 수 있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해도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잘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순종할 가능성이 크죠. 영어로 말하면 listen carefull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지를 잘 알려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순종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고 조심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타고 낯선 장소를 가는데 안내 방송을 잘 들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념이나 생각에 근거하여 광화문 운동을 반대하거나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와 평안에 관계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자기 생각으로 광화문 운동을 판단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운동에 대해 가만히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건이나 믿음에 따라 광화문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31절에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즉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의 모습, 모범적인 모습이죠. 빛의 모습이죠. 그 삶의 모습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면 디모데 자신과 그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하는 자와 그것을 본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의 열매를 맺으라며 책망했습니다. 과일나무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주여 주여 말한다고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며 그런 말씀을 하시며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냉철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자신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남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남의 믿음만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 생활이 없어집니다. 즉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행동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입니다. 선한 행동이 모여지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의 은사는 활용할 수 있으나 그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1절에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영적 상태를 자주 여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속된 교회 목사나 사역자를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매우 적지요. 그래서 천국의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이지 목사라고 신학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모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의 진실한 말을 존중하고 듣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족 간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진실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 화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나 70년대만 해도 부모의 말을 가족이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부모의 훈계가 거칠긴 했어도 부모의 말씀이고 바른 것이기에 순종했습니다. 부모가 똑똑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가족 간의 질서가 잡혀서 서로 우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민주화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무조건 자기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생겨서 진정한 민주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와 독선이 생겨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라는 것을 모르고 날뛰다 보니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 간의 희생이나 존중보다도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방종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바르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애써야 마귀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가정이나 개인은 이렇게 살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8장 51절에 오늘 말씀이 있는 장이죠.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한다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이나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정도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과학의 시대이니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지 않았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허황된 미신의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습만 변했을 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라고 한가님을 쓰는 자들, 즉 부귀영화에 정신이 팔려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들이 복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복적인 존재로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과문 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셔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도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혼돈의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과 탄핵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좌파 종북 세력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좌파 종북 세력들의 주장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나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앞으로의 상황이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 험난한 시험을 당할 판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마이 동풍하며 오히려 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차치하고 있는 격입니다. 기회를 주는데도 아둔하게 계속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며 이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